여러분 오늘 첫 예배 때 왜 이 주제로 하냐면 오늘 주제 말씀이 바로 2024년 청년부 주제 말씀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다시 한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굉장히 이렇게 당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거 이렇게 진심이 느껴졌어요? 들으시는 분들 느껴졌어요? 용복이는 굉장히 은혜로운 것 같아요. 모든 걸 긍정적으로 좀 더 마음을 담아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조금 더 네, 용언 1g이 더 들어갔어요.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하는 우리 청년부 올해 주제고요. 오늘 설교의 부제가 있어요. 어떻게 살 것인가요?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들 혹시 지금 나이가 20대, 30대죠? 40대 없죠? 40대 아직은 없어요? 40대는 30대가 되기 전에 졸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원성교회 청년부는 40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이따가도 아멘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들 어떻게 살 것인가가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가면서 나는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있다. 말할 수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남은 평생을 난 이렇게 살 거다라는 정확한 기준이 있고 정확하게 그것을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그러면 잠깐만요. 여러분 제가 원래 이렇게 안 생겼어요. 원래 이렇게 안 생기고 좀 이상하지 않아요? 누가 그런 거 이런 거 같은데 좀 약간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손하고 너무 격하게 끄덕이는데 눈이 여기 엄청 부었어요. 눈이 여기가 거의 부었고 눈두덩이가 여러분 애교살이라고 하죠. 여기 엄청나죠 지금 저. 이것도 부은 거예요. 이거 알고 봤더니 피곤해서 그리고 염증 때문에 이렇게 얼굴이 망가졌어요. 기본적으로도 망가져 있는데 좀 더 망가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잘 은혜롭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살 것인가가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떻게 살 것인가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그냥 굉장히 향방 없는 인생을 살아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 일들이 말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준이 없으면 살아갈 기준이 없으면 그때마다 막 흔들리게 돼요. 그래서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처럼 사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혼란스러운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를 명확히 가져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손주은 대표라고 혹시 아세요? 손주은 대표? 손주은 대표가 비슷한 말을 했어요. 제가 오늘 영상을 한 3개 정도 보여드릴 텐데 3개나 준비하니까 영상이 설교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뭔가 유익이 되고 여러분한테 잘 받아들여질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손주은 짧은 영상이지만 와닿죠?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걸 정하고 여러분들 삶을 거기에 맞추면 돼요. 그냥 향방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이냐가 누구보다 명확한 사람은 크리스찬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사람들은 다 자기 기준이 있어요. 근데 크리스찬은 기준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어떻게 살아갈 기준을 세상 사람 스스로와 세상이 정하지만 크리스찬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목사님 저는 지금 평안한데요. 전 별로 문제가 별로 없는데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에 대한 명확한 주님의 답을 얻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의 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은 결국에 내가 잘 되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비슷하지 않아요?
나는 별로 안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 있어요? 다 내가 잘 되길 원해요. 이게요, 어떤 마음이냐면, 여러분들 잘 분별해서 드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잘 됐으면 좋겠는 마음은 바벨탑에 있는 마음이에요. 사람들이 바벨탑을 세울 때 어떤 목적으로 세웠냐면 우리의 이름을 내자. 쉽게 말해서 우리의 명성, 자아 실현,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한 성공, 나를 위한 삶, 내가 잘 되고 싶다. 이게 바벨탑의 정신이에요. 근데 크리스찬이면서 이 정신과 이 목적에 머물러 있는 이상, 여러분, 가르치고 싶었는데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아직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는 삶의 목적과 그것을 함께 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은 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를 향한, 이따가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바벨탑에서 살고 있었어요. 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도 없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도 없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다 자기를 위해 살았어요. 동의하시죠? 지금도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 자기를 위해 사는 삶은 행복할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사는 삶이에요. 왜냐하면 절대로 자기를 위해 사는 삶은 자기를 만족시켜 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만족스러워요? 만족스럽지 않는 나를 위한 삶도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결국에 나를 위한 삶을 사람들이 끊임없이 살아가는데 쳇바퀴 도는 거예요. 불만족. 삶이 불만족해. 계속 도는 거예요. 불만족한 거. 그래도 만족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사는데 또 다른 불만족이 생기고, 거기서 쳇바퀴가 인생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벨탑입니다. 근데 그렇게 빠져있는 우리를 위해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뭘 회복시키시냐면,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 먼저 찾으시는 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고린도 후서 5장 15절. 내가 좀 먼저 찾은 것 같다 하면은 바로 읽어주세요. 큰 소리로. 그거예요? 5장 15절. 네. 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을 알면서도 여전히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삶은 정말로 큰 죄예요. 큰 죄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죽으심은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이에요? 이 바벨탑에서 이 저주의 쳇바퀴를 돌면서 살고 있는 우리들을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고 주님이 죽으셨는데, 그걸 알고도 여전히 자신을 위해 살고 있는 그 형편의 성도와 크리스찬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 내가 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막 예배도 이렇게 드리고 하는데도 왜 이렇게 고난이 많지? 일이 안 풀리지? 왜 이렇게 환난이 있지? 이게 답을 못 얻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한 답이 있어요. 발견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건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뭐에 맞춰져야 되냐면, 나를 위한 삶에서. 여러분, 이런 찬양 아세요? 이제는 내가 죽고, 맞아요?
없고 죄송합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그건 뭐예요?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여러분 이게 그냥 믿음이 좋은 사람을 표현하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크리스찬이라면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주님을 위해 사는 삶으로 계속 정진합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아직 바벨탑에 있다면 빨리 빠져나오셔야 돼요. 거긴 절대로 만족이 없습니다. 빨리 빠져나오셔서 오직 주님을 위한 삶으로 방향을 트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 어떤 좋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나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일치해야 하나님과 함께 쫙 갈 수 있는데 이게 불협화음이 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온갖,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뭐까지 하셨는 줄 알아요?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셨어요. 우리를 여기서 건져내기 위하여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여기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겠어요. 여러분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마음대로 사는 게 훨씬 더 나아요.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나를 위해서 산다면 그냥 세상에 가서 사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여러분 세상 제일 힘든 게 뭔지 알아요? 교회 다니면서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이렇게 사는 사람은 제일 힘든 사람이에요.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거야. 완전히 주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세상 속에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중간한 거예요.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힘든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결정하기를 원해요. 자꾸 손가락질 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결정하기를 원해요. 확실하게 결정하기를 원해요.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건지신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하게 더 이상 너희를 위해 살지 않고, 여러분 이게 저주라니까요.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저주라니까요. 죄의 열매라니까요. 나를 위해 사는 사람 치고 여러분 행복한 사람 없다니까요. 여기서 건지시려고 주님이 죽으셨어요. 목적이 뭐예요?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죽으심은 목적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뭐가 돼요? 나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나의 비전과 꿈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빨리 내려놔야 돼요. 나의 비전과 꿈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주권, 아까 주의 주권과 이렇게 찬양했잖아요. 여러분 진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세요? 여러분들 진짜 주님의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의 미래와 인생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정말 믿는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주님께 드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표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컬어지는 성경의 인물이 어느 정도 급인 줄 아세요?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야, 이 급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러세요? 성숙해요? 성숙합니까? 진출이 거의 뭐 저는 성숙하지 않아요. 맞아요, 성숙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 비슷해요. 청년들 중에 성숙한 사람, 저를 포함해서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 어떨 때 우리의 성장이 멈추냐면 내가 그래도 성숙하다. 이때 성장이 멈추는 거예요. 나는 좀 괜찮은 크리스찬이다. 이때 딱 멈추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내 안에 겸손이 있어야 되고 내 안에 갈급함이 있어야 돼. 아, 난 참 부족한데? 그러면 성장할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난 여전히 뭔가 괜찮다. 난 새벽기도 나온다. 주일 예배 나온다. 청년부 예배까지 나온다. 난 좀 괜찮다. 하면은 그때부터 뭔가 별로 성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이죠. 거기에 세 가지 동사가 나와요. 뭐죠? 발견하신 분들은 얘기해 주세요. 피하고, 따르며, 싸우라, 취하라. 역시 회장님 박수해 주세요. 네. 초등부에서 이렇게 박수하면 좀 컸는데 별로 박수 치고 싶지 않아요? 다시 한번 박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세 가지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번 달은요 시리즈 설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아로만 설교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씩 할 겁니다. 첫 번째 피하라. 두 번째 뭐예요? 따르라. 세 번째 취하라. 싸우라. 네 번째 취하라. 그래서 한 주씩 피하라. 그래서 이번 주는 피하는 겁니다. 피하라. 그리고 다음 주는 따르라. 그 다음에 싸우라. 그리고 취하라. 이 세 가지 동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정말로 방향성 있게 순종되어질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갈 거예요. 제가 왜 기도 중에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주제로 정했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비전을 확 받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길 원하기 때문에 저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예배보다 12월 달 예배 때 여러분들이 한 해를 되돌아봤을 때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다 하면 올해 정말 잘 보낸 거예요. 좀 그러한 청년부 우리가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피하라 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볼 때는 문맥을 잘 봐야 돼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게 바울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구를 향해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디모데한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면서 이것들을 피하래요. 이것들은 뭐예요? 대명사죠. 맞아요? 제가 문법이 좀 약한데 대명사 맞아요? 네, 대명사인데 그러면 앞에 있겠죠? 앞에 한번 보세요. 이것들을 피하라고 우리 제자 디모데한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뭘 피하라는 거예요? 9절과 10절에 나와요. 뭘 피하래요? 어떤 걸 피하래요? 지금 잠깐만. 거의 이렇게 오늘은 절대 대답하지 않으리라. 목사님이 뭐라 하든 난 대답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결심하고 온 건 아니죠. 돈 부하려 9절에 뭐예요? 부하려 하는 자들. 그리고 10절 돈을 사랑함.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사랑함을 피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중요한 조건이라는 거예요. 나는 돈이 싫다 있어요? 없죠. 돈 좋죠? 돈 이럴 때 이렇게 굉장히 이외에는 별로 안 하는 거예요. 돈을 우리나라가 특히 그렇대요. 돈을 진짜 좋아한대.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요즘 원하는 게 뭐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돈에 미쳐 있고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본다라는 것을 우리도 동의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원하는 게 뭐예요? 사람을 사람으로 봐주길 원하고
생각 자체가 개인이 바뀌어야 사회가 바뀐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바뀔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누구예요? 크리스찬이에요. 사람의 존재, 사람의 존귀함은, 여러분 사람의 존귀함은 그 어떤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라 사람 자체가 존귀함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악인이든 의인이든 사실은 존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이. 이걸 아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크리스찬밖에 없어요. 사람을 사람으로 볼 수 있는 사람도 크리스찬밖에 없고, 돈에 미치지 않을 사람도 크리스찬밖에 없고, 정말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크리스찬밖에 없어요. 세상이 원하는 크리스찬, 이것들을 피할 수 있는 사람, 세상은 절대 이건 못 피합니다. 돈 못 피해요. 물질적 풍요 못 피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피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상이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유일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벤져스예요. 그런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모든 것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서 어떻게 되냐, 부하려고 하는 거 하지 말라. 어제 어떤 리더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돈을 정말 돈 많이 벌고 싶었대요. 막 그런 얘기도 하고. 근데 성경에서는 그러면 이거를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부자 되지 말라고? 부하려고 하지 말라고? 여러분들 엄청나요. 부하려고 하는 자는 어떻게 되냐면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고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게 뭐냐면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사랑하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일만악, 수많은 세상의 악의 뿌리가 돈을 사랑함이래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면 무조건 죄짓게 되어져 있고 무조건 악을 행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냐? 그게 8절에 나와 있어요. 헛웃음이 나올 겁니다. 8절 보세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정말 그래요? 먹을 게 있고 입을 게 있으면 야, 충분하다. 여러분 그래요? 그래요? 누가 아멘 했어요? 오. 여러분 가성비라는 말 알죠? 가성비. 가성비 좋은 제품이 무슨 뜻이에요?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거죠. 여러분들은 가성비 좋은 사람이에요? 사람도 가성비를 제가 따지고 싶어요. 여러분 가성비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가성비 좋은 사람은 적은 돈을 투자하고도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가성비 좋은 사람입니까? 달걀 후라이 딱 반찬으로 나오면 이야 달걀 후라이다. 밥에 이렇게 비벼 먹으면 진짜 맛있어. 이런 사람이요. 이게 뭐야? 제가 사실 좀 그랬어요. 어떤 집에 갔는데 아내가 밥을 차려놓은 거예요. 근데 제가 기대하는 거는 막 제가 고기 좋아하고 햄 좋아하고 그런 반찬들을 아내도 아니까 막 준비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집에 딱 도착해서 식탁을 봤는데 뭔가 이렇게 풀이 많은 거예요. 풀이 많아서. 근데 제가 이 뇌를 거치지 않는 말이 나왔어요. 어떤 말이 나왔냐면 이게 뭐야? 정말 어저 정말 제가 말하고도 큰일 났다. 이거는 화로다. 내가 멸망을 피하지 못하겠구나. 거의 그런 느낌을 해서 진짜 아내가 이제 기분이 완전히 이제 그래서 너무 미안하다고. 내가 진짜 이거는 확실한 실언이다.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사람은 가성비가 안 좋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나는 10억이 있어야 평안하다.
통장에 10억 정도 있어야 안심이 된다. 근데 나는 100만 원이 있어도 뭐 별로 없어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사람과 누가 더 능력이 있고 가성비가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능력이 뭐냐면 돈이 많은 능력이 아니에요. 세상은 다 그걸 얘기하는데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난 부족함이 없다. 이 사람이 진짜 능력자예요, 여러분. 몇십억짜리 집이 있고 자동차가 있고 출세길이 안전이 보장된 직장에 있어도 만족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럼 물어보세요. 그런 사람 아는 사람 있어요? 물어보세요. 만족이 있냐? 행복하냐? 근데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사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부족함 없어요? 물어보면 다 있어요. 근데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으면 부족해도 부족하지 않게 느껴져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필요한 것은 다 채워주시거든요. 여러분 보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지 충분하다. 이거 주님의 관점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주님이 뭘 채워주시냐면 먹을 것과 입을 것 채워주세요. 그거 있으면 주님은 충분하다. 더 안 주신다니까요. 근데 더 달라고 이렇게 막 떼쓰고 막 이러면요, 이게 주님과 이게 갈등밖에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상대적인 빈곤이라고 해요. 이 마지막 하나의 영상인데, 여러분들이 저는 왜 이렇게 계속 얘기하냐면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그 영상을, 전환길이라는 일타 강사 아세요? 거의 막 잡아먹을 것 같죠?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감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냥 바벨탑에서 살도록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까지 죽이셨어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사시려고. 여러분들을 여러분답게 창조의 목적대로 만들기 위해서 아들까지 죽이신 분이에요. 여러분 못하겠습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폭풍을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고난을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겪는 모든 축복과 환난과 즐거움과 희노애락 속에서 하나님이 뭘 하시려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오늘 저녁 오후 찬양 예배 제목 뭔지 아세요? 주보 보셨어요? 혹시 기억나요? 오후 찬양 예배 오늘 주보에 여러분 뭐 본당 예배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후 찬양 예배 이 뭐냐면 주님 왜 이렇게 그냥 두십니까? 오후 찬양 예배 제목이 하나님의 나의 삶을 향한 목적이 모르면,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큰 걸 달라고 했습니까? 직장, 그냥 내가 조그만 비전, 이렇게 좀 원하는 나의 어떤 인생, 이것만 좀 해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막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날 뭘 만드시고자 하는 걸 모르면 계속 이렇게 신랑이 혼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을 통해서 뭘 하시고자 하냐면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고자 하세요. 환난을 통해, 축복을 통해, 은혜를 통해, 고난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 여러분들로 하여금 주님을 위한 삶, 정말로 하나님께 속한 삶, 정말로 하나님이 넌 내 사람이다, 넌 나를 위해 사는 삶,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저의 인생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인생 말씀이 있어요? 붙잡고 있는 말씀 있어요? 난 있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박혀있다. 하나라도. 네, 손 내리세요. 저의 인생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의 선이 뭐냐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 성숙한 그리스도인, 우리의 존재의 목적,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모습들, 이 모든 선한 것을 향해서 주님은 전속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여러분 이제 주님과 발 맞춰 갑시다. 이제 다른 생각하지 맙시다.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맙시다. 이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 주님을 위해 사는 것,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주님을 따라 사는 것, 이걸 내가 분명하게 어떻게 살 것인가. 나 주님을 위해 산다. 어떻게 살 것인가. 나 하나님의 영광 위해 산다. 어떻게 살 것인가. 나 믿음 지키며 산다. 어떻게 살 것인가. 사명대로 산다. 어떻게 살 것인가. 교회 지키며 산다. 어떻게 살 것인가. 말씀대로 산다. 어떻게 살 것인가. 아까 특순대로 사랑하며 산다. 어떻게 살 것인가는 다 여기저기. 여러분들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노선을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분명한 마음의 방향을 이 2024년도에 다시 정하세요. 주님을 향해서. 직장이 성경에 없는 이유는 직장은 별로 안 중요해요. 그 직장에 뭘 위해 다니냐는 거예요. 돈 위해 다니냐, 아니면 그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기 위해 다니느냐. 이 모든 게 제가 진짜 설교를 짧게 하려고 했는데 짧을 수가 없어갖고 죄송합니다. 그러나 지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한번 같이 하고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한번 부르고 우리 받은 말씀을 가지고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간단합니다. 예배하며 사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분명한 삶의 목적이 되길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의 삶의 목적입니다. 정체성입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님 이 소원만큼은 들어주옵소서. 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사랑한 내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에 한 말씀만 나에게 주시옵소서. 한 말씀만 나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그 많은 말씀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들은 말씀, 들려진 말씀, 마음속에 남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며 그것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며 그것이 나의 삶의 길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나의 꿈이 되기를 원하고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루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사는 삶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내가 잘되고 싶어하는 것은 결국 나를 위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모든 것 내려놓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아느며 내가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 사명을 위하여 한평생 나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과 같은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남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겠다. 내가 너를 그대로 두지 않겠다. 에서가 됐고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 자신으로 남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디모데가 들었던 말처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도 이 칭찬과 영예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올해와 또 앞으로의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며,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도전하고 결단하는 모든 주의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